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24절까지 있는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시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네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분에게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에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몫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고 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정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도전하여 주시며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런 시대에 불빛이 어두울 때 더욱 빛나듯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높이 비출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거신 11조를 드렸고 세계 선교에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성경금을 드렸으며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헌금,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헌금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 사탄이 가장 역사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는 사탄이 맥을 못 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쇠뇌가 돼 있어요. 안 그런다고 말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쇠뇌가 돼 있어가지고 돈 벌기에 바쁘고 세상적인 교육 시키기에 바쁘고 육신적인 건강 챙기기에 바쁜데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꾸 이런 것들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들이 훌쩍 커버리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 가장 소중해야 한 것들을 소유해야 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앞으로 세우실 분, 가정을 이루실 우리 청년들, 이런 것들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학자들이 아니에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대로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약속한 행복, 축복, 평안, 미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애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맥을 못 쓰고 힘을 못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면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18절이면 정확하지를 내가 이 원고를 지금 안 보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출세해서 세상에 뛰어난 인물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가 그런 의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본연의 뜻은 우리가 어떤 형편의 어떤 삶을 살더라도 사랑이 가득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주님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도하신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많은, 정말 그 사랑의 충전소가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런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든든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면 그게 튼튼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이 모여있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되고 뭐가 발달돼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되면 거기는 기대할 게 없는 것이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돈 번이라고 더 많이 생산해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좀 더운 교육을 받아서 좀 더운 직장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주일도 없고 저녁도 없는 그런 경쟁사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생들을 많이 냈고 경제는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삶의 진리라든지 행복을 겪는 그런 것들은 옛날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통계를 우리는 보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저녁이 있는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그렇게 정치를 공언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종종 햇빛과 같습니다. 헬렌 켈러는 햇빛을 향하여 가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를 볼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향하여 가면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은 햇빛 같아서 어둠을 쫓아내고 밝음을 선사하고,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은요, 이 세상의 근심건심이 가정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은 햇빛 같아서 어둠을 쫓아내고 밝음을 선사하고, 각종 병균도 햇빛은 없앱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건강해지고 바이러스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승리이고
축복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고 우리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가정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슬하에 있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기다리다가 안 죽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빨리 이양 줄 거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재산, 아버지가 그 재산을 자기 몫을 다 정리를 해서 주니까 그것을 싹 팔고 거두어서 유대 땅도 아니고 먼 이방 나라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은 타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 간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먼 이방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하는 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종종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돈을 달라고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면 집에서 행복하게 뭐 가난한 집도 아니고 하인들이 많고 그런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로서 뭐 사랑받으면서 귀염 받으면서 그래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살 텐데 왜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까요? 둘째 아들은 집이 싫었습니다. 집이 싫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는 게 싫은 사람 여기 없습니까?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으면 수요일 날도 오지 뭐 왜 안 오겠어요? 교회가 좋으면 주일 오후에도 예배하고 가지 왜 모두들 내뺍니까? 둘째 아들은 집이 싫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우스 오브 가드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신약교회는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뜻으로는 맞지만은 구약에서 나오는 성막,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대리자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father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영적으로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형제님, 자매님이잖아요. sisters, brothers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아주 기초적인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타락하면서 막 교회의 계급 제도가 되면서 그게 인본주의가 되고 그게 타락을 한 겁니다.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형제요 자매 이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형제 자매처럼 그 핍박 속에서도 도우면서
형제자매, 예수의 피로 나눈 형제자매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는 그런 지형에서도 지하 굴 속에서도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3명, 여러분 뉴스 보니까 잘 알지, 내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가서 트럼프가 탁 데려와 전 세계에 트럼프가 아주 근엄하게 목에 힘주고 이렇게 안 나갑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목사고, 평양과학대, 과기대, 연변과기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에서 석학들이 자원해서 가서 가르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이에요. 그들이 허락하고 거기서 복음 전한다고, 반체제로 정복한다고 죄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거 전부 다 유명한 박사들입니다. 내가 아는 우리 후배도 거기 있다가 지금 시카고에 이번에 나와서 지금 있던데,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5만 불 받는 게 좋은 직장이라고 할 때 그분들은 12만 불씩, 15만 불씩 그렇게 또 따로 연구비를 받고 엄청난 그런 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연변과기대학, 평양과기대학에 가서 북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반 과목을 가르치지만은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심하다 싶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번에 이제 갔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선교사들 추방을 하고 지금 그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는 북한에서도 지금 그 지하교회에 그렇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답니다. 모여서 잡히면은 죽거나 아니면은 그 정치범 그런 수용소에 가서 평생을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래도 모여서 예배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지하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숨죽여 가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형제 자매들 간에 예수 안에 형제 자매들 간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집이 싫었어요. 아버지의 품 안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겁니다. 유대 관습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 못된 놈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언제 맡겨놨습니까? 막된 아들이죠. 아버지 간섭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가 하지 마라, 성경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마치 우리를 간섭하고 기독교는 마치 우리를 그냥 가둬놓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독교만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에 우리는 우상에 갇혀 있었고 미신에게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제약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섭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싫은 것은 아버지와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된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참된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싫은 거고 예배가 싫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풍랑 없는 집안 인생이 어디 있고 비바람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견디고 견제하는 게, 그게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가치관이 달랐어요. 이 아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을, 인생을 즐기자 하는 게 이 아들의 가치관이에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게 아버지의 가치관인데, 이 아들은 인생의 가치관을 즐기고 엔조이 하는데 가치관을 두니까 그 집에 있는데 망구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가치관이 이러느냐 단정할 수 있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돈 줘보면 그 사람이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단박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돈 가지고 가서 뭐 했습니까? 사업했다는 거 없어요. 뭐 사업하다 실수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거는 가자마자 창기하고 술집에 드나들고 인생을 엔조이 하다가 돈 싹 뺏기고 뜯기고, 뭐 뻘렸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응?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와 함께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 껍질로 배를 채우게 된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인생을 즐기는 데 가치관을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어떤 방법이든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내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될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꾸 세상에 나가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즐길까? 여러분, 여기에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탕자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요, 둘째 아들은 뭐 효자인 줄 알았더니 개코로 효자가 아니에요. 지 나름대로 계산 딱 하고 있다가 내 재산 아버지가 다 쓰고 있네 이래가지고 승질 내는 게 두 판에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탕자는 어땠습니까? 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아침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물을 떠난 고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요. 고기가 물 안에서 헤엄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명예가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출세한들, 그게 무슨 출세할 수도 없고 그거 순간적이겠지만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처럼 가정도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을 세워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싫었고 아버지 집에 머물기를 싫었고 아버지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집을 나간 것입니다. 가정의 기능 중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을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가정에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폐교되는 학교가 아직도 많고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급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녀를 안 낳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 내 주위에는 애 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도 아니고 둘 놓고 셋 놓는 사람이 많더라고. 나 오늘 박은정 자매 나와서 또 임신했나 이런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박은정 자매 어디 갔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갔구나. 예. 우리 교회 자녀들은, 우리 그 교회 가정들은 자녀들을 잘 참 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셔서 자녀를 놓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보낸 겁니다. 왜 보냈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달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기르는 목적이 이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자녀를 믿음으로 길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면 세상에 잘 나는 사람,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으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가정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그 가정을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치관이 틀리다고 하면, 내 아버지와 가치관이 틀리다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수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축복해 주겠다. 사탄은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티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니까. 그래야 사탄이 좋으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충분한 은혜를 입고 성장해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잠재적으로 둘째 아들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엔조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한 축복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매를 맞아도 아버지 품속에 파고들 때 그 자녀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출 내보세요. 개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개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왜 기록을 해놨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을 수도 있어요. 세상을 자꾸 나가고 싶고 주님 성경을 중단하고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그것은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된 가치관을 세워주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